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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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잠언 8장 22절에서 36절 지혜의 정체,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잠언 8장 22절 보니 야훼께서 조화의 사자고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영세전부터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잠언 8장 22절 다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야훼께서 그 조화의 시작, 앞에 글자들이 좀 잘라져가지고 23절 말씀에 만세전부터 24절에도 아직 맞습니다. 아직 바다가, 25절에도 산이 세워지기 전에, 26절에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에 근원도 짓지 아니하였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의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거기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면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야훼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정체 모를 일들이 정말 많죠. 갑자기 누군가의 뜻밖의 도움을 얻는다든지, 굉장히 필요한 사람이 갑자기 나타난다든지, 차 타고 가다 차가 고장이 났는데 어디서 어떤 친절한 사람이 나타나서 도와주고 가고 하면 정체 모를 사람들의 도움을 얻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굉장히 감사하게 받았지만 막상 정신이 없어서 누군지도 물어보지 못하고 돌아가게 되었을 때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여전히 그가 누구였는지 모르지, 그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을 소개할 테니 그 사람의 정체를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이 사람은 조용한 시골에서 태어났고 집안이 가난했기 때문에 학교에 입학을 못했다고 그래요. 그는 어릴 때부터 목사가 되기를 작정하고 혼자 있을 때는 의자 위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며 목사의 흉내를 내고 그랬다고 그러죠. 음악에도 재주가 있어서 수도원 합창단을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14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조국이 전쟁을 시작하자 그는 군에 입대해서 충성을 바쳤고 훈장까지 받게 됩니다. 그가 군에 있을 때 어느 날 강아지 한 마리가 막사 안으로 들어오더래요. 다른 군인들은 다 본체 많지 않은데 이 젊은이는 목욕도 시켜주고 자기 식사도 나눠서 먹입니다. 그러다가 누군가가 강아지를 훔쳐가자 섭섭해서 며칠간 알아 누울 정도로 아주 인정이 많은 사람이기도 했다고 그래요. 또 아이들을 좋아해서 마을 아이에게 연을 만들어 주기도 했고, 어떤 아이가 의자에 머리를 부딪혀 울고 있을 때 자기도 똑같이 의자에 머리를 부딪히며 울음 흉내를 내면서 위로할 정도로 마음이 아름다운 청년이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좋은 사람이죠. 좋은 사람입니다. 누가 봐도 아주 괜찮은 사람이죠.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면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한 인물로 알려진 독일의 유명한 아돌프 히틀러였다고 그러네요.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하여 주시고 그분의 지혜의 정체를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지혜의 목소리를 드높여 말씀합니다. 내게 들으라. 내게서 떠나지 말라. 나의 훈계를 들으라. 그리고 오늘은 그 지혜가 무엇이 아닌 누군지를 우리가 모르면 아니 된다고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이냐가 아닌 누구인가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누구입니까? 오늘 그 궁금증이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합니다. 22절에 25절 내용 보니까
예, 지혜가 말합니다. 22절 하나님께서 태초 전에 나를 가지셨다. 23절에도 만세 전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세움을 받았다. 24절에 바다가 생기기 전에 큰 샘이 있기 전에 오대암이 있기 전부터 이미 있었다. 25절에 내가 하나님 땅도 들도 세상의 진토에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 바로 그때 내가 그때 이전부터 세움을 받았고 그때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내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지혜는 피조물이다.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피조물이 아니죠. 하나님의 지혜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닌 것. 근데 하나님의 지혜의 정체가 따로 있다는 말은 아직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죠. 하나님의 지혜니까 당연히 피조물이 아니겠죠?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봅니다. 27절에 31절에 하나님의 지혜 창조의 동역자 말씀 그리스도. 27절에서 29절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 하늘을 지으시고 궁창으로 해면에 두르시고 28절에 위로는 구름 예,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고 아래로 바다의 생들을 힘있게 하시고 29절에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여 땅의 기초를 만드셨어요. 가장 기본적인 틀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모습을 그리는데 지혜가 말합니다. 17절 내가 거기 있었다. 30절 내가 그 곁에 있어서 무엇이 되었다? 창조자가 되었다. 성경에 하나님 왜 또 다른 창조자를 언급한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과 다른 타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아는 것이 하나님께서 혼자 외롭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창조 사역에 동참하신 분이 계심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예, 삼위 하나님, 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라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 예, 지혜의 정체는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세전에 계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이 창조될 때 구경꾼이 아닌 주체가 되사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태초로부터 계신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함께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 만물이 지음을 받았어요. 말씀으로 인한 창조자, 네, 창조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 네, 우리 주님이시죠. 히브리서 1장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골로새서 1장 16, 7절에 만물이 그에게 창조하되 땅과 땅에서 보이는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하셨느니라. 이분이 누구라고요? 만유의 후사여 모든 만물을 품으시고 세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 오늘 하나님의 지혜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창세 전부터 있었다. 창조 때 하나님의 곁에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사이가 함께 하였다. 그러면 그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9절에도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는지 이야기를 하는데 말하기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그는 하나님의 지혜요 만물의 창조 속에 나타났던 비밀의 경륜이 예수님임을 드러냅니다. 잠언의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해를 더욱더 확실히 할 수 있다. 본문 35절에도 나와 있지만 잠언 8장까지 함께하면서 이미 여러 차례 반복해 하던 말씀, 지혜가 말하기를 나를 얻은 자는 생명을 얻고 야훼께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또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무릇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신 지혜를 얻은 자가 생명인 이유와 그 지혜를 잃어버리면 사망이 되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예, 생명과 사망. 예.
17절에도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하나님의 지혜를 사랑하는 자가 사랑을 입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간절히 찾는 자가 지혜를 만난다는 것은 단순한 슬기로움의 지혜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함해 더 깊은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것이구나 말씀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가 그리스도께서 이미 모두에게 베푸신 십자가의 사랑을 덧입게 되는 것이고, 오늘 그리스도를 찾는 자가 그리스도를 만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잠언의 대주제도 이해하게 되었어요.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말씀하셨는데, 이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능하게 하신 것이 거룩하지 못한 백성을 거룩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그분의 보혈의 피를 통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하였기 때문이다. 네, 오늘날 이 지혜가 그리스도이면 너무나 자명합니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지혜가 그리스도였다고 말해도 몰라요. 사람들은 저들이 하나님의 슬기를 좀 얻으려고만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보여준 것은 세상 죄 때문에 죽게 된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대속죄로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 승천하게 하신 것이라는 사실은 사람들은 보려하지를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레아는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바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사람의 눈으로는 미련해 보이고 오히려 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잠시 있을 향락으로 가지 말아라. 고지식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고 말씀을 다른 것과 타협하지도 계산하지 말아라. 그리고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나서지 말라고 하시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것은 결코 쉬운 길도 아니고 달콤한 길은 더더욱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는 그 길로 우리를 오라고 촉구하고 계십니다.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면서도 하나님의 지혜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무엇일까? 예수님의 방식대로 내어주는 사랑, 조건 없이 부어주는 사랑 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그것은 때로 세상의 눈으로 보니 말씀대로 미련한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이라는 것. 잠언에서 지혜의 모습을 보니 예수님의 모습이 더욱 선명하게 그려집니다. 예수께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시면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 그것이 잠언에서의 지혜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제가 잠언을 이 사순절 기간에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음녀의 혹 빠질까봐 높은 곳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시장 사거리에 나가 나의 목소리를 들어라. 나의 훈계를 들으며 버리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여 외치는 지혜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죄의 길에 빠질까봐 영원 생명을 잃어버릴까봐 애타게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가까이에서 그렇게 잘 보이는 데서 부르짖으시는 예수님의 소리를 모르는 척하고 살고 있다는 안타까운 사실. 오늘 우리는 잠언이 말하는 지혜의 정체를 알았어요. 그리고 그 초대 사도들이 알려주고자 했던 비밀의 경륜이 누구에 대한 것인지를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혜를 사모한다 했는데, 여러분들이 찾는 지혜는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세상 사람들의 지혜입니까? 아니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이십니까? 때로는 아두나리만치 답답하고 고지식한 길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참 생명의 길이요 진정한 승리를 거두는 길이요 얄팍한 이득이 아닌 어떤 곳과도 견줄 수 없는 은혜를 주시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시기를 내게 들으라. 내 훈계를 들어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쫓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또한 귀한 사순절 기간의 깨달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